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2장 6절부터 조금 이제 그 단계가 이제 깊어집니다. 신학적인 부분들이 이 안에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생활 현장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분쟁하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라.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원래 이들은 지식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와는 조금 다르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은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이미 있었던 진리, 이 말씀을 통합을 해서 내가 이해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것을 가지고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도 지혜는 얼마든지 있어요. 참 사람이 지혜롭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명예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이런 형태로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게 지혜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을 감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감추어 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상징 속에 이 지혜를 감추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눈으로는 이걸 발견을 못합니다. 발견이 안 돼요. 또한 일반적인 지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이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잖아요. 예수님을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조금 더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지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백성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인 십자가는 우리나 믿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십자가는 밑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 거리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의 도로 믿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어디에든지 적용하면서 생활 현장 속에도 어려우면은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분쟁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 목사님도 십자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춰진 계시가 드러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서 저게 뭐가 구원의 도냐? 저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 저게 무슨 능력이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미스테리라고 얘기해요. 미스테리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나를 때리면은 미워하는 것이고 빵을 주면은 나를 예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점점점 크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은 어머니가 나를 때리건 빵을 주건 그 안에 다 사랑을 담아놓고 있다라는 통합적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다, 이걸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금방 우리가 하나님의 통합적인 사랑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도 사랑을 묻어놓고 있구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묻어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점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잘 다가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세상에서 지식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확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깨달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병들었고, 내가 왜 시험 당하고, 내가 큰 환난을 왜 만나고, 그리고 내가 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지 잘 모르지만은 결국에 성령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다 꿰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나의 과거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온통 사방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길이 환하게 보여요.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며 기다려 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죽을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염병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잘못이 커요, 이 전염병 속에는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막 경제가 막히고 교회들의 성도들이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이 속을 들여보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안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주의 종들은, 그걸 보는 성도들은 결코 이 상황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게 통달돼. 여러분, 마치 구슬이 널려 있는데 성령께서 이 구슬을 다 꿰주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사건을 다 꿰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건을 다 꿰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통달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하죠.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요, 축복이라니까요. 그때 그 사건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없어야 될 사건이지만은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오늘의 사건과 구슬이 꿰지듯이 다 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때의 고난이 있으므로 오늘의 나의 축복이 있구나, 이게 꿰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이 미래에 있을 그 무엇과 꿰어지는, 통달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의 사건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이 미래의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꿰어지는, 통달되어지는 이게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지금의 사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혹시 지금의 고난도
여러분, 그 시각으로 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나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감춰진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났던, 여러분들에게는 다 보여줬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각으로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 만나시고 사건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찌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 말씀을 다 풀고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것도 안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열어주시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지금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구슬이 꿰어지듯이 꿰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고난, 지금 어려움, 미래에 장차 주실 복을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통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